오늘 말씀이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7절, 8절을 보면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7절, 8절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같이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누가 시작이 되었느냐?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위시해서 내 가족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서 내 가족의 범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합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얼마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온 우리 주님은 독생자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사람도 만드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오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그런 모든 은혜가 바로 그 영광을 보니까 다 어디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그 영광고 은혜고 진리고 그 삶이 모두 다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만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된 그 희생적인 사랑이 말씀마다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받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싹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라가는 것이 번제물이에요. 하나도 사람이 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번제물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복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단에 묶어서 그 당장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딱 들고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나타내어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느냐? 때로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것이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그 문제가 환경적으로 왔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될 수도 있음을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백세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전혀 노가 없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놔두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갖다가 제물로 삼아 드리게 합니다. 이런 희생적인 것들을 나타내어주는 것을 보고 나갈 때 보면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믿음. 그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확실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확실하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보냈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희생하십니다. 다 양보하십니다. 어떻게?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양보합니다. 누구에게? 인간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까지,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이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철저하게 나타내어 줍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어떻게? 인자함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무궁한 사랑을 주시는 거죠. 하나도 버릴 것 없죠. 아주 정말 얼마나 아깝고 귀한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궁한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마 이렇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자식을 가다가 자식이 위험하면 엄마가 자식을 끌어안고 엄마가 오히려 위험한 환경을 엄마가 맞죠. 자식을 밖으로 빼고 엄마가 다칠 것을 각오하고도
엄마는 자식을 끌어안고 자식을 안전한 쪽으로 방향을 틀고 대신 엄마가 희생을 하는 거죠. 이런 무궁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함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삐쳐나가도 자식이 삐져도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 부모는 결국에는 다 받죠. 속으로 삭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얼마나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를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소망을 주고 계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주 속에서 진동이 일어나죠. 항상 그런 것을 깨달았냐 하면 항상 그렇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어쩌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싹 지켜줬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가슴에 아주 내 마음에 물결이 치는지 모릅니다.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 중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었어. 아직 회개도 못했어요. 나는 죄를 지었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을 시키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 대신에 누구를 대신 희생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희생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을 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듣고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군대는 다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죠. 공동체죠. 명령에 이만큼도 털끝만큼도 순복하지 않을
할 곳이 아닌 것은 군대 아니고는 어느 곳에도 없죠. 군대처럼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까지 복종하는 데는 없죠. 근데 군대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8절 보니까 다른 이들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내가 증명하고자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내가 증명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가,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뭐 큰 사랑 교회 그렇게 이름도 붙이는 교회들을 봅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붙이고 사랑 제일교회라고 붙이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많이 붙입니다. 보면은 성경에서 많이 성경에 나온 용어들을 따서 많이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얼마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을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랑을 그렇게 베푼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불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 제물 때문에 내가 화평을 이룬 거죠.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희생제물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치신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다 열어서 완전한 길을 열어서 새 길을 열어서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화목 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 얼마나 그 예수님 우리 감사가 얼마나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기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기원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해 주셨지만 우리 죄를 속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증거가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 제물로 걷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는 완전히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막힘이 없이 열려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의 이웃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거라는 겁니다. 형제를 내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증거. 명백한 증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 나만 일반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나타내진 은혜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